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면 세상과의 거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면 세상으로부터 한 발자국 더 멀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만약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선 세상과 그만큼 멀어져야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 등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되어야 되고 세상과 등을 져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을 전적으로 틀리다 할 수 없는데 또 한편 그 말을 옳다고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만약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요한일서 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셔서 같은 사도 요한입니다. 저자가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도 적었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는데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제 모순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 세상의 의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은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셨던 그 세상, 이때의 세상은 세상의 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세계를 바로 세상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아들을 그 안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세상과 무관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안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물은 질문을 한번 우리 답변을 해봐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큼 세상과 밀접해져야 됩니다. 세상과 관계 맺는 것이 더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 친구들이 다 교회 안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10년 뒤에 봤더니 내 주위에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면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친한 친구들이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친구들은 여전히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져서 내가 이 신앙이 너무 좋아졌더니 내 주변에는 다 기독교인밖에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 이거는 그다지 좋은 우리 모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같은 신앙의 동료와도 더 긴밀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사랑하셨다 말했을 때 그 세상에 해당되어지는 그 대상들이 우리에게 가까운 친구로서 가까운 이웃으로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세상에 대하여 무관하거나 세상에 등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해서 금방과 세상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근거할 때에 세상과 더 긴밀해져야 되겠고 세상과 연루되는 영역이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이 어구에서 짧지만 매우 중요한 어구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한 글자의 이 짧은 단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는 매우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나요? 세상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과 등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관련성을 맺어야 되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과 연관되고 또 관계 맺는 영역이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과 무관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쿠이타니 연합교회는,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쿠웨이트 안에 있는 한인 사회에는 문제가 있고 쿠웨이트 한인 사회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 사회의 이 어려운 문제들은 누구의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우리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는 모였을 때 즐겁고 평화스럽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쿠웨이트 한인 사회는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한다든지 또 이 쿠웨이트 한인 사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발생된다면 교회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무관한 일인가?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쿠웨이트 한인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대사님이 대사로서 감당하시는 일이든 또 우리 쿠웨이트에 있는 우리 이 기업가 분들이 기업가에서 감당하는 일이든 또 쿠웨이트 한인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 왜 그런 것이죠?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우리 쿠웨이트 한인 사회는 정말로 평화롭고 쿠웨이트 한인 사회는 정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사회 나갔을 때 쿠웨이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존경하고 쿠웨이트 기업가라고 하면 다들 알아주고 그래서 작년보다 내년보다 그 이후에 이 쿠웨이트 안에서의 한국 경제는 전망이 좋고 그럴 때에 그런데 쿠웨이트라는 이 사회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쿠웨이트 사회는 정치나 경제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다면 쿠웨이트 국가에 또는 쿠웨이트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우리 쿠웨이트 한인들과는 무관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쿠웨이트 한인 사회와 연관이 있는 문제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쿠웨이트 한인 사회에만 관심을 갖고 쿠웨이트 한인 사회의 정치나 경제에만 관심 가져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쿠웨이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을 이기적인 민족,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똘똘 잘 뭉치는 민족들이라고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우리 쿠웨이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쿠웨이트 한인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쿠웨이트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는 아무리 평화로울지라도 우리 쿠웨이트 한인 커뮤니티가 땅을 뜯고 살아가는 이 쿠웨이트 국가에 있는 이 사회에 있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쿠웨이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쿠웨이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감사함을 가질 정도로 우리는 쿠웨이트 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 행실이란 그리스도인의 빛,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그 역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착한 행실을 누가 보았냐면 기독교인이 본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이 보았습니다. 비기독교인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빛과 소금에 되는 역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우 놀라운 것이 있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누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비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 예배드린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만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슬림을 포함한, 불자를 포함한, 전 인류를 포함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넘어서, 그리고 기독교인뿐만의 예배가 아니라 비기독교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책임을 질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게 되어지고 심지어 비기독교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한인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 열심히 우리 이 비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한인 분들과 많이 친해지시고 많이 어울리시고 그래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오늘 쿠웨이트 한인사회에서 함께 같이 녹아져가고 더 관계성을 깊게 하고 넓게 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